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4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화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새해가 됐으니까 또 첫날이고 하니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도, 우리 중고등 학생, 아동부, 유치부까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번 연도 표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023년도 표인데 같이 시작.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교회. 아멘. 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첫 날인데 영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장대 높이뛰기라는 종목을 아실 겁니다. 스포츠에 보면은 육상 경기 종목의 하나인데 이렇게 높이 하나의 막대기를 해놓고 긴 장대를 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장대를 의지해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장대 높이뛰기는 장대, 긴 장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높이 뛰어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수의 개개인의 실력 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경기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대의 재질입니다. 이 장대의 탄력성이 좋을수록 기록이 계속 경신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장대를 쓸 때마다, 탄력성이 좋은 장대를 쓸 때마다 기록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뛰기 실력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어떤 장대를 가지고 그것을 짚고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이제 2023년도를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표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려나가야 될 건데, 자, 그러려면 내가 짚고 넘는 장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야 될 장대는 바로 말씀이며 하나님이에요. 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경기 종목에서는 이 장대 높이뛰기에서는 선수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장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비유를 하자면 장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대는 가장 탄력성이 좋고 가장 뛰어나요. 문제는 그 장대를 짚는 나입니다. 내 영혼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능력과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장대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느냐, 그 장대를 짚고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정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손을 붙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근데 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한 개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을 다루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끝마쳐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그 이방인 결혼이 유다 백성에게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복을 내려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에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숙이 들어왔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있었는데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어요. 자, 호론 사람 산발랏이 누구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성벽을 건축할 때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적과 통혼을 한 겁니다. 가만 보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상습범이었어요. 느헤미야 13장 4절에도 보니까 도비야를 성전에 방을 내어주고 들어오게 하더니 이번에는 손자를 이방인의 사이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3절하고 27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제도를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집안으로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가문인데, 그런 민족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나겠죠. 하나님도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것으로 인해 금했던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했던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결심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는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게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번에는 도비야라는 사람을 성전에서 내가 살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이번에는 이방 사람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제사장 또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제도적인 개혁을 했듯이 우리 신앙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도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작년, 이제 어제죠. 어제로서 작년이 끝났지만 작년과 같이 내 신앙이 똑같이 올해도 유지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변화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어요.
영적인 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작년도에 벌써 그 하반기부터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 때문에 막 미리부터 그 오래된 사람들, 나이 50 넘은 사람들을 다 이제 권고사직 시키기 시작합니다. 해고시키는 거죠. 기업의 건강을 위해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해고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가정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하게, 냉정하게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직접 손을 대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손대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메디컬 드라마를 많이 보지만 요즘 드라마에서도 수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수술하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세요. 직접 개입하셔서 손을 댄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은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일단 수술은 내 안에 불필요하다고 판단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떼어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기능을 상실했으면 떼어내고 새롭고 건강한 것을 이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꼬매야만 모든 수술이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조조정,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것을 달고 있으면 절대로 영혼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수술하면 어떤 영적인 구조 조정이 생깁니까? 먼저는 걸림돌이 치워집니다. 오늘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주는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오늘 28절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손자가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더럽히는 자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을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떠나게 했어요. 이것은 내 안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말씀의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요, 그것은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도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병이 들었을 때는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종양덩어리가 되고 내 몸을 괴롭히는 질병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이 생겨서 점점 커져가지고 암덩어리가 되면 불필요한 거죠. 내 몸에서 나를 자꾸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불필요한 걸림돌과 같은 것들을 치워야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암덩어리처럼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암덩어리가 어떤 MRI 찍어서 그 안에 차트에 보이듯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나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그 암덩어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마다 그 암덩어리는 다 달라요. 어떤 것인지는 본인만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것을 봐야지만
그것이 떼어낼 것인지 붙어 있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새해에 바로 그 암덩어리와 같은 걸림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을 떼어내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암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마음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가 하는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떼어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상이 되었을 때,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려면 살이 찢기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내가 가진 욕심을 감수해 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말씀의 걸림돌이겠습니까? 느헤미야 13장 전체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개혁의 가장 중심이 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지키고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의 걸림돌은 어떤 죄악이 아닙니다. 물론 죄악도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걸림돌이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에 전혀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꽂혀야 돼요.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그 감격이 내 안에 자꾸 살아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셔서 말씀의 걸림돌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앞에 놓인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이 부흥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실 때 내 것은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원래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죄인이 된 이후부터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진 생명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것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것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언약을 어겼기에 그들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뒤에 다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내 안에 받아들이면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가져가셨어. 내 질병도 가져가셨고, 내 가난도 가져가셨고, 내 고난도 가져가셨고, 내 고통도 가져가셨어. 오늘 나에게는 행복을 주셨고, 나에게는 기쁨을 주셨고, 나에게는 부유를 주셨고, 나에게는 치료함을 주셨어라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구조조정,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 수술에 대해 3단계에서 말씀했죠. 불필요한 것을 떼어내고 필요한 것을 이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봉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변화되어 수련을 가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내가 말씀을 들어서 뭔가를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내가 달라져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한번 은혜 받고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으로 돌아가면 그게 유지가 되질 않아요. 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것이 점점 그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감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우리도 매듭을 져야 됩니다. 그 매듭을 누가 지어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영혼을 항상 유지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았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아놓고 한 일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날로 표현하면 심령 부흥회를 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리되고 개조되고 다 고쳐졌어요. 내가 옛날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깨달아서,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라클레토스. 어려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얘기하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 돕는 자,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 옆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늘 함께 하세요. 성령은 한번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소멸할지언정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드려야지. 자리를 내어드려야지. 그분에게 계속 얘기를 해야지. 자, 여러분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길을 갈 때든 차를 탈 때든 그 친구하고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답답합니다.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건네도 대답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치면 떠나가 버리죠. 근데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대신에 가만히 침묵하고 계세요. 조용하세요.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만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친구가 되시고 선생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구조조정, 영적인 변화,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된 것을 날마다 유지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첫날부터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여러분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담을 뛰어넘는다. 다윗은 높은 요새와 성벽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새와 성벽을 다윗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이 뭐냐?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포위당하고 잡힐 뻔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가 하나님이 이 다윗을 건져주시고 난 이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18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나온 구절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높은 성벽과도 같았던 요새와도 같았던 것들을 자기는 뛰어넘어서 그것을 헤쳐나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영혼이었어요. 다윗의 영혼은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항상 구조조정, 변화가 된 상태였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영혼이 항상 민감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살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그 영혼이 열려 있었더니 하나님이 앞에 놓인 담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적군을 이기게 하시고 이 다윗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담을 뛰어넘어야 될 담이 많아요. 이겨내야 될 것이 많아요. 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넘으려고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힘을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담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장대 높이 뛰기 선수에는 장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군사인 우리에게는 장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장대가 아주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장대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납니다. 그 장대를 내가 붙잡고 뛰어넘을지 아니면 내가 준비한 내 장대를 붙잡고 뛰어넘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장대를 여러분의 손으로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서 여러분 앞에 놓인 담들을 뛰어넘고 2023년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